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41편입니다.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 요절은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41편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인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본문을 인용하셔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18절 이 예언적인 말씀이 가론 유다로 응하해졌음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란 1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을 때에 돌아본 자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다윗이나 가론 유다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19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1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41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에 가담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도 가론 유다의 종말처럼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의 복. 둘째 단원 5절에서 9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원수의 패망과 최후 승리.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의 복. 1. 첫째 단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자가 받을 축복인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빈약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반역하고 모사도 배신하는 빈약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권고한 자가 친구 후세인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 상황에서도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32절 후세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를 아렉 사람 후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가장 빈약하게 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의 대표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라는 주제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당함과 같이 후세가 빈약한 다윗에게 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7절 향유를 붓던 마리아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 자기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등은 빈약한 자를 권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말씀합니다. 37편 14절 2.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억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는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받을 축복인데 이는 마치 사도 요한이 빈약한 자를 돌아본 가이오에게 한 축복과 상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한 것은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너의 영혼이 잘됨과 치의에 해당이 되고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한 복은 2절 하반절 너가 범사에 잘되고에 해당이 되고 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한 것은 3절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 축복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축복인가. 이것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니은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합니다. 4절 다윗이 빈약한 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빈약한 자가 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빈약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빈약한 자가 되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빈약함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9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 둘째 단원 안에는 원수 5절, 간악한 자 6절, 미워하는 자 7절, 가까운 친구 9절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가 어느 때에나 멸망할까 하는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5절 3.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5절 기억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즉 입에 발린 아첨 많은 말을 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6절 즉 악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니은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7절 8절 4. 나의 의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합니다. 9절 기억 이런 모함과 악담과 배신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윗이 당한 이런 고난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따르게 될 터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것이 가까운 친구의 배신입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원수의 패망과 최후 승리 셋째 단원은 결론적인 말씀인데 중심사상은 불의는 패망하고 의가 승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5.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합니다. 10절 상반절 기억 이 점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하오나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그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낸 무덤을 임봉하고 수직하는 자를 세워 지키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죽이고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니은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사 즉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그리하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10절 하반절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복하게 하셨고 장차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디귿 전부가 13절에 불과한 41편 안에는 원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5절, 11절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5절 하는 것이 뒷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선고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자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편은 원수 사탄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군사들이 붙들고 확신하는 중에 선언해야 할 무기는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10절.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나 대적이 승리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5장 20절. 그때마다 은혜로 막아주심으로 의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요 온전한 완성이 이루었도다 하시는 계시록 21장 6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6.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합니다. 12절 기어 여기 붙드시고 세우시나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피난할 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니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세우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고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13절 진실로 진실로 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원수의 패망과 최후 승리요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적용 우리들도 빈약한 자들을 돌아봄이 마땅합니다. 그날에 주여 내가 어느 때 이렇게 하였나이까 하고 묻는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묵상 기억 41편의 1차적인 배경에 대해서 니은 어떤 구절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가에 대해서 디귿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